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31번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요 1차, 2차 전도여행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성숙하고 체계적이고 잘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1차, 2차 전도여행은 그야말로 전도여행이라고 한다면 3차 전도여행은요 성숙, 양육 여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1차, 2차를 지나갔던 지역을 다시 가면서 이제 돌보고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3차 전도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여행의 하나의 이제 주제를 잡는다면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차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재복습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돌아보고 양육하면서 돌보고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둡니다. 바로 앞장인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라는 말, 한 4, 5개월의 짧은 시간, 2차 전도여행 마치고 한 4, 5개월 지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육지로 이렇게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코스를 1차, 2차, 3차를 같은 지도를 놓고 보면 바울의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어떠냐 하면요, 화면에 이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요 지방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멀리 가죠. 반대로 바울이 지나온 곳으로 해서 역방향으로, 왜냐하면 구브로로 가면 좋은데 바나바랑 갈등이 생겨서 그냥 육로로 이렇게 가서 무시아 앞에서 드로아에서 성령의 반대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삥 둘어서 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그 코스를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갔던 곳을 다시 가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뿌렸던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 그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돌보는 사역. 그래서 18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에피스테리존이란 말은 분사형으로 끊임없이 튼튼하게 한다, 다져서 튼튼하게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다져야 되거든요. 튼튼하게 자라야 되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요 서로의 관심사가 영적인 성숙에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출석하는 성도의 수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성숙함이 그 교회의 표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한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전도는 그 자체가 양육과 성장, 그리고 변화된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라고 부르셨는데, 트랜스포밍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체인지, 회심에 만족하고 있다. 교회 출석하면 그냥 그리스도인 된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욕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석에 만족하지 마세요. 출석에 만족하면 그 끝입니다. 출석으로는 우리가 끝나서 안 된다라는,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한 그 복음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큰가는 바울에게는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하고 있는가,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자식같이 낳아서 길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직접 방문하면서 3차 전도여행지를 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그가 갈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인편으로 안부를 묻고 그 안부의 끝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간구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긴 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가 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에베소는 두란노에서 2년 포함해서 3년 가까운 시간을 여기서 보내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에베소 사역을 그 중간에 딱 20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0절에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이 카이즘 구조로 치면 사도행전 19장의 정중앙에 있는 핵심이죠.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여기에다가 중점을 뒀고 누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힘이 있다라는 말은 이 카타크라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크라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크라토스 힘이 있다라는 말은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주권, 통치, 지배, 권능, 위력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잘 안 사용되는 1세기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주로 군사력과 관련돼요. 핵무기를 가졌다 이러면 힘이 있잖아요. 군사력으로 어떤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힘이 있는 것처럼 적을 제압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는 에베소서의 부흥을 원천적으로 바울의 은사 사역이나 어떤 사역보다 말씀 사역에 비중을 두면서 말씀이 강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이 강력한가?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힘이 있었다라는 힘이 있었어.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아시아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옥사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변형으로 에윅사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잘한단 말이에요. 무성하게 잘했다. 말씀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힘이 있지만 의에 대해서는 잘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온 아시아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이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여기서 시작됐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여기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입고 또 힘이 있어서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에 오랜 시간 있는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또 폴리갑,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도와 초대 교부들이 여기 지도자로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아주 유서 깊은 곳이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이같이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힘을 얻고 흥왕하였다. 저는 이 흥왕이라는 말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았어요. 흥왕하였다라는 말은 흥했다라는 말이죠. 자랐다라는 말인데 아욱사노라는 말은 자랐단 말이어서 제가 성경에 어디 쓰여졌는가 보고 이거 좋겠다 해서 같은 어휘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바울이 썼고 아볼로가 나오니까 이거 괜찮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에윅센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옥사노라는 말을 그대로 쓰셨죠. 흥왕했다란 말은 자랐단 말이에요. 자랐다. 성도들의 삶에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여기도 또 아욱사넨이란 말, 아욱사논이란 말을 쓰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자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라도 닦였어요. 더 이상 키는 안 자라지만 영은 자라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가, 자라게 하셨다, 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바울이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첫째로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아욱사노란 말. 먼저 19장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예수의 제자인지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 또는 아볼로의 제자인지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아볼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18장에도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다고 하니까 어떤 제자들도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의 계보에 있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장에도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19장에 어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겁니다. 그것도 많지는 않았어요. 12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의 소식을 미처 접해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2%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해석들을 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분법으로 분리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 못 받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 받는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무효, 그래 다시 세례를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는 양육의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욱사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체험을 못할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보기는 봤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아욱사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역으로 더 자라기를 원하는 한 과정이라고 전체 맥락에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성숙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조금 이렇게 찾아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선지자와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마태복음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스스로 죄를 씻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로 씻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우선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죄 다시 안 짓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다시 죄 안 짓는다. 나만 들었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사함은 받지만 죄 사함은 받는데 돌아서면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세력이에요. 죄가 권세를 입잖아요. 힘을 입으니까 한번 세력을 얻는 겁니다. 그 천종호 판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법을 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 허용하면 쉽게 문화로 접어든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건 막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막을 수 없으면 성령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하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법이 세력인 것처럼 죄가 큰 파워죠. 내가 회개했는데 못 이겨내는 겁니다. 못 이겨내니까 매일 죄인이 되어 있어요. 매일 죄인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 죄의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어려워하던 중에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성령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법은, 세례는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되는 율법적인 어떤 행위였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죄에 대해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 바울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성령 세례를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을 찢어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못 지킬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십니다. 그 자체로 정결하시고 거룩하세요. 그러나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내놓고 살아라고 하는데 물질 내놓고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율법적 규칙으로 안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어떤 제자들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사람, 전부가 아니고 12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좀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12사람이라고 하는 유난히 율법적 규칙과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를 너희가 믿어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세상에 왔으며, 아니 요한복음 1장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이후에 온 빛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19장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말하고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든 아볼로가 했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간에 이 사역자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봤을 때는 잘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하는데 서로를 보며 부족한 것을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함께 모이려고. 나 혼자 잘하려면 저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붙들고 살면 되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그런 거고, 제가 이전에 안 하던 걸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꼭 거기 설교자로 나가게 되어서가 아니라 계속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상황이 왔고, 작년에 필리핀의 그 세부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말하더라고. 우리가 해외에서 신앙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말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이사를 가면 다니엘 기도를 하자라고 말한 것은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자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성장판을 막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자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키가 작지 영이 작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계속 160 몇 센치 할까요? 자라고 싶다는 거죠. 자라고 싶다는 거.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자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한 가지 이유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왜 못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어르신들과 노인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어르신들이 그 힘든 다리를 이끌고 교회 오면 오래 있겠죠. 억지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이사 가자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묻던 질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심령에 들리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심장해요. 성령이요. 왜 의미심장하냐 하면 바울에게 에베소는요, 성령이 가려고 했는데 막았던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아니, 성령이 막아놓고 마게도냐라고 하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건 또 뭐예요? 그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에베소로 가던 것을 막았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함과 같이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사모하는 자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도 받으시고요, 예언도 받으시고, 성도들이 잘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제가 문을 다 열어놔야 되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거다, 그렇게 믿고 성령이 잘하게 하심을 따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아옥사노, 잘한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잘하는 거였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이와 같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을 8절부터 10절에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7교회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거 외우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7교회 이름을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다 신천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천지 생기기 전부터 외우고 있었는데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에베소, 서모나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해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제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가시고. 그 7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게 이렇게 펼쳐졌다.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자라는 12제자들을 말하고 있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 안에서 자라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바울 사역은 1차, 2차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요, 1, 2차 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몇 번 돌아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일 중심에서 평일 중심으로 사역이 확산됩니다. 매일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그리고 회당 중심이 아니라 서원을 차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평일로 옮겨갔으며 회당에서 일상생활로까지 나아가면서요, 지금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다. 회당에서 바울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삶을 드디어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에서 출발해서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질 것과 두 벌 옷은 한 벌 나누어 줄 것과 늑탈하지 말아야 될 것과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것과 이웃에 대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 것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가르친 거죠. 여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여러 견해 피혁을 만드는 곳이다, 공방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소원 스콜레라는 말이 스쿨에 이렇게 어원이 되거든요. 스콜레. 고대 사회에 철학자들이 철학 강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철학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계속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토론하는 장소로 학교라는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자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본에 보면 바울이 매일 가르쳤는데 시간이 나옵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 혼자 가르친 게 아니고요, 매일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게 전 좀 제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니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엄청난 빚을 내고 가요. 한 달에 내야 할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비워두지 마세요. 아까워서라도 오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게는 새벽 기도요. 가까이 계신 분들 오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작정하고 오시고 차도 돌릴 겁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전국 교회들을 들쑤실 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느냐, 너 이것도 모르느냐 라면서 우리의 무지함의 공격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왜 안식일을 토요일로 안 지키고 일요일로 지키느냐, 뭐 더 성막에 대해서 아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무지함에 계속 호소할 때 성도들은 다 여척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요, 회당과 같이 두란노 서원과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면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교회 오는 주님 앞, 물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최소 일주일에 3번, 2번, 3번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꾼으로 되면 6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제 교회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열정. 만약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6개월간 한다면 얼마나 많이 잘하겠어요.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주일 중심에서 매일의 삶으로 확대됐고, 회당 중심에서 서원으로 확산되어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회당 중심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 되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어떤 학자가 비교를 했는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과 회당에서 2년간 5시간 동안 매일 가르쳤던 시간을 제가 금방도 계산해 봤는데, 5시간 동안 2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3650시간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2년 동안 하면 52시간 더 하면은 여러분 104시간 교회 오는 사람하고 3650시간 교회 와서 말씀 배우는 거하고 이걸 환산하니까 70년 동안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70년 동안 해야 회당에서 2년간 매일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갑자기 너무 긴장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의 열심을 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조금 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공예배라는 걸 만들어서 공적인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전통에요, 당회 소집할 때, 임시당회, 임시재직회 소집할 때요, 공예배 때 광고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참여 못한 사람은요, 재직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회원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늘 수요 예배 드릴 때 예배 후에 임시당회 하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의결을 해버려요. 공예배 안 온 누가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그만큼 모이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게 우리 교회예요. 이제 이사 가면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했던 사역을 바로 그 다음 장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20장 19절과 20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제가 지금 이제 엠마오 2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것 중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잘 되는 게 뭐냐면 모닝 암송이에요.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15분 암송하고 15분 한 절 묵상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 하는데 누적된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저를 더 많이 봅니다. 하루에 6번 아이들이 잠결에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제 얼굴이 잘 알려졌어요. 그런 걸 두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아옥산어 성령 안에서 자랐고 진리 안에서 자랐고요. 세 번째는 타락한 세속 종교 사이에서 진리가 바로 자란 것.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가 타락한 세속 종교 사이에서 자랐다.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할 바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11절부터 19절에 나타난 바울 사역은 능력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바울이 탁월했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 행함이 나타날 때 여러분 유명세를 탔다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패러디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행한다라고 하면 짝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흉내내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 바울이 유명해졌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전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마술을 하면 안 된다. 점치는 자와 복술, 마술하는 사람, 무당을 가까이 한 사람은 쳐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고요. 그랬는데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까지도 흉내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 종교가 타락한 거죠. 종교가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하면요, 유사 종교의 행위들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사들 중에 진짜 성령 충만한 부흥사들이 불러 하면 막 가슴에 불이 나서 와 뜨거워하는데 어떤 분들이 불러 하니까 그 교회 부흥회 하면서요 짜고 위에서 불로 할 때 지푸라기에 불 붙여가지고 불내려라고 하다가 그 집단으로 된 예배에 활 타버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불로 할 때 우리 정 장로님 위에서 불 좀 이렇게 확 예. 그 유사 종교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워낙 효과가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때 귀신 들린 사람 벌떡 일어나서 조롱해요. 헤이고 네가. 여러분 이런 조롱 2번만 당해보세요. 정신이 화잘딱 들 겁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는 받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종교는 타락합니다. 흉내만 낸다고요. 흉내만.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흉내를 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 그럽니까? 선명하게 알려줘요.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를 어거하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죠. 16절에 수치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특별히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은 5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은 5만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 당장 이사 가는데 그런 게 갑자기 본문에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요, 에베소에서 이방인이나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종교적인 혼합 종교와 신비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진리가 우뚝 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짜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진짜가 온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에도 가짜가 많아요.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짜가 드러나고 진리가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패러디라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곡성에서 나온 유명한 어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날 귀신이, 악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진리가 우뚝 세워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촉구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의 종교 행위가 이제 다음 주에 21절부터 나온 내용도 똑같 그 에베소의 종교심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겠지만, 에베소에서 있는 모든 아데미 신에 관한 종교 행위가 이 유대교에도 흘러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성경 해석하고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겠냐고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로만 가톨릭 때부터 성물, 성수, 성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귀신 들리면 뭐합니까? 십자가, 목걸이. 물론 그 예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교 목걸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뻐서 하고 금덩어리니까 목에 차겠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거 있으면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교 혼합주의에 해당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축사할 때 무슨 뭘 뿌리잖아요. 향을 뿌리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수건 거기 만져서 가져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헐몬산에, 눈 높인 산에 생수 담아와가지고 집에 와, 제가 봤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꺼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뿌려. 그게 뭐라고요? 물인데 H2O. 그런 종교 행위들을 영적으로 만들어 갈 때에 사탄이 말할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성이 순수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흉내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단순히 이 땅의 신변의 안정과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끼고 다니고 뭐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 안에 그런 거 있어요.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순수하게 드러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할 때 이 말이 계속 울림이 됐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귀니까 너는 누구냐? 뭐 그럴까요? 그 악귀가 말하잖아. 나는 십자가도 알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혼합 종교의 형태들 속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다가 혼쭐이 나고 그것을 본 이방 마술사들이 자기 책을 다 불사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가 우뚝 서는 거죠. 진리가 우뚝 서는 겁니다. 여기 마술이란 말, 페리에르가라는 말은요, 마술, 페리에르가 뭐 매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문 그대로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일에 빠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은 것을 추구해요.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물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더 좋은 지위를 얻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에 빠지면요, 혼합 종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수능 가깝잖아요. 제가 한마디 예언할까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바위에 잠시만 다녀오세요.
제가 할 수 없고 목사의 영적으로는 제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부처님도 좀 빌립시다. 이런 일들이 마음 한켠에 은근히 온다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되신 분이 뭐 시주를 절에 갖다 주면서 좋은 게 좋은 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온전함과 순결함과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성향만 같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할례만 전했어도요,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니까 계속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박해를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뭐 억울하십니까?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절에 가는 게 나아요. 그 절에 돼요.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요, 동성애 위협도 안 돼요. 손 들어보세요. 할 사람, 가르치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위협도 안 돼요. 그러나 더 위험스러운 거는요,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불교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온갖 잡신앙이 섞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을 때 악귀가 말할 겁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 신앙이 경계해야 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1계명에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는요, 내게 신노릇하는 것이 무엇도 안 된다. 내 자신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거머쥔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권력이 신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잘나면 신이에요. 겸손해야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신이라고. 내가 신이 되니까 성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신이 되니까 법을 선택하잖아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갈 때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진리가 우뚝 서고 진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구가 가장 에베소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데미 같은 전국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고 곳곳에 절들이 있고, 여러분 점집이 2020개가 있습니다. 절이 1300개가 있어요. 대단한 도시예요. 삼거리마다, 제가 대구 사람 걷기에서 알잖아요. 삼거리마다 굿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삼거리에 잘 임하세요. 제가 봤으니 그 삼거리마다 저녁에 가보면 차들이 본넷도 열어놓고 거기다 대구 폐차장의 명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고차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됐어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이 대구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말씀으로 자라고 진리를 우뚝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의 성향으로 마술을 했더니 종교 혼합, 가짜가 판을 치는 우상 종교 속임수가 통하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과 행실에 성령 안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진리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저를 통해서나 우리 여러 성도들 통해서 더 자라면 좋겠다 싶어요.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넓은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구가 제법 양반 도시다 보니까 누가 방언을 하면 괜히 쑥스럽고 내가 하면 입에서 입을 닫고 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성령이 한 대로 내버려 두세요. 제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말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꾸 방언으로 기도를 한대요. 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해서 기도를 했더니 네 입에서 나온 말 천지 쓸데없다 그래. 또 맞는 말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나. 차라리 방언이 낫지. 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성령이 하신다면 하고 말씀으로 자라고 진리가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중년이지만 아직도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갇혀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교계적으로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마음을 크게 울렸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때까지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앞에 문장만 말해봐요. 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네, 화장이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전 제 안에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고요. 한 60대나 70대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장수 너도 안다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엠마오 교회도 안다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 여기면서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 것을 넘어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처음 부르는 노래일 텐데요, 같이 배우기도 하고 여러 번 불러보면 좋겠는 게, 여기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무너진 우리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거기 보면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사가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신 삶이 거기로 가면 좋겠어요. 어떤 공간이 신적이거나 영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충만하면 거기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오늘 우리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진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게 복음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 자라서 내 삶이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한 고난을 통과한 예수, 선망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이 세상 속에 내 안에 충만한 예수,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사랑으로 굳게 잡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나의 삶은 그의 집.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이름. 덮으신 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자라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자라고 싶습니다. 혁대를 향하여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성령 안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이 혼합되고 타락하고 섞인 세대에 순결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 되신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성령으로 아웃살로 자라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주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오늘 우리가 시간은 좀 갔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가 2번 남았습니다. 지난 12년간 이곳에서 지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이제 가야 할 곳이 우리에게는 험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진리로 자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충만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2주 지나면 저곳으로 가게 될 텐데 저곳 내천동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혼합되고 혼탁되고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도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보다 인내심이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묵상해 볼 때 이곳 대구가 에베소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알지만 잘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는 것에만 멈추어 있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부쩍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고 그냥 교회에 적을 두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했다면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자라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가 들끓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정말 사탄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물었던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 주님이 알아주는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주님 앞에 이전을 위해서 삶을 쪼개어서 드려진 예물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서 가는 곳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간 후에는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되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성경금 비전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하도록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배우고 듣고 자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